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서 우리 7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랑 검사가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기도 해서 서로 변론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은데 어떨 때 보면 그러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오차나 실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법은 그렇게 실수가 있고 또 세상의 법과 타인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잘못이 있는지 이게 누명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먼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지 범죄한 일이 있는지 잘못한 게 있는지는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그래서 심든지 그대로 정확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영적인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지죠.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의 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건강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것, 또 권력, 욕심,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질 것들이란 거죠. 다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적인 활동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서서 이 잘 익은 포도를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를 지나가려니까 이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걸려서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3일 동안을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쪽 빼가지고 뱃살을 빼서 이제 간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삐집고 들어가서 성공을 한 거죠.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이제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게 됩니다. 실컷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배가 또 나왔어. 비만이 다 복부 비만이 된 거야. 이제 배가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시 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3일간 또 단식하고 쫄쫄 굶어가지고 뱃살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겨우겨우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여우가 한 말이 결국 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게 되었군이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육체를 위해 우리가 심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 한시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뭐예요? 위에서 기록된 대로 육신만을 위한 양식이죠. 술 먹고 마시고 그런 건강에 대한 것들만. 그리고 영생을 위한 양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죠.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것들,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심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똑같이 일어나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또 각자의 직장으로 가서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자고 또 아침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저랑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내면이 어떤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9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제목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선이라는 거는 기쁜 일이잖아요. 선을 행하면은 왠지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쁜데 성경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쉽게 낙심을 할까요? 아마 선을 행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막 맺어지면 낙심할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 선행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좋은 사람을 구제했더니 그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선행에 따르는 선함에 따른 열매들이 바로 나타나면 아마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인도나 또는 뭐 이슬람권 같은 데는 뭐 선교나 포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물론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계속 인도에다 자기 시간과 열정과 다 쏟아붓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물려받아서 계속 선교를 하는데 그래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때로는 뭐 추방을 당하거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무슨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시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전도는 되지 않고 그나마 계셨던 노인들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행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 보려고 물질도 또 시간도 쓰고 잘 보이려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했는데 도대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인가? 또는 누굴 지극히 간호를 하고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 간호했는데 점점 낫지 않고 악화되기도 해요. 그럴 때 들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선하더라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한 의도, 또 기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과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결과만 본다면, 야, 너 목회해가지고 그 전도도 못하고 부흥도 못 시키고 뭐 한 거야? 그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이슬람권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평생을 바쳤는데 뭐 한 거 없네? 열매도 없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 자체, 그 열정 자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다 사라지고 세상 것은 다 사라져도 우리가 베푼 선행,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런 낙심하는 마음, 뭔가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가장 고귀한 최고의 선을 베푸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선의 가장 궁극이죠. 최고의 선을 베푸신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지만은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런데도 죄인들이 받아들였나요? 감사하다고 받아들였나요? 그러지 않고 거역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랬던 일을 다 참으시니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아무리 실망해도 예수님만큼 실망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래, 예수님도 우리보다 억만 배 더한 일도 참으셨는데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예? 주님의 때죠. 근데 우리는 어느 때 거두고 싶어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 주님 좋은 일인데 팍팍 좀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결과가 좀 오고 그래야 나도 신나는데 주님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까? 빨리 이때가 아닙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때는 주님의 때인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과 기도의 씨앗은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눈물의 씨앗들, 눈물의 기도는 그냥 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아멘? 나고 안 나고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좋은 씨만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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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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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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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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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우리 성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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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와 선함으로 뿌린 씨앗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 안에 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의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하려다 7절부터 봤는데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누구에나 가림 없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좋은 거죠. 근데 특히나 영적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가족끼리가 우선적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가르친 자라고만 잘해라, 뭐 대접받는 거냐, 아니면 뭐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는 거냐, 지네끼리 잘 지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누구나 잘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가정들끼리만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성령도 받고 말씀, 은혜, 각종 은사, 영적인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아멘? 또 그걸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우리 사랑과 선행과 이런 화목으로 먼저 행복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나누어 짐을 갖고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좋은 것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선함으로 화목해져야 돼요. 아멘? 그럼 그 힘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만날 때도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함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을 공급을 받고 그 영적인 공급을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사랑을 나누고 선함을 나누고 서로 같이 짐을 짓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때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에너지 가지고 더욱 선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낙심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물 날 일, 또 기도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래서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이 복음성가 있죠. 몰라요? 왜 이렇게 경건해졌어 갑자기? 이 복음성가 있어. 너무 잘 불러서 감탄했나? 여러분, 깊은 밤에는 뭐 해야 돼? 원래는 자야죠. 깊은 밤에는 자야 돼. 그리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엉이도 아닌데 깊은 밤에 울겠어요?
그때까지 왜 잠을 못 들고 있을까요? 불면증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깊은 밤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울면서. 어떤 분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육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신적이든 뭐 경제적인 건 그나마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은 어떻게 대신 좀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가족도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의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분, 또 깊은 밤에도 주님 앞에 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서,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또는 어떤 신앙의 문제로 이런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실 보면 가장 값지고 고귀한 눈물이 이거죠. 세상적인 뭐 육신의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뿌릴 때가 있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6절 이하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뿌리는 일이 있고 거두는 일이 있는데 뿌리는 사람이 또 거두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일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러니까 심는 사람, 뿌리는 자가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뿌리는 게 있고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뿌리셨죠. 누가 뿌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뿌려주셨고 또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순교한선까지 같이 뿌렸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거두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거두겠어요? 성령 받은 일꾼들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혼자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혼자 해? 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뿌리는 자와 거둔 자는 다르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다시 또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 빌려가지고 나와서 또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뿌리신 거니고 이제 누가 거둬야 돼? 성령 받은 일꾼들이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거둬야 되는 거.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나가서. 지금은 모두가 영적인 추수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추수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은 참 점점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전염병이 벌써 몇 년째 종식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뭐 질병들도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쓸데없이 미사일 굶어 죽는 거 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 비싼 미사일을 왜 이렇게 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나 좀 먹여 살려주나? 그거 참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무너져야 돼, 저 북한 정권.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서 난리인데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나눠주지. 그걸 수천만 억 된다는데 그걸 날리고 있으니 미사일로. 이런 소식들, 핵의 위험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이 올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환율은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자꾸 올라가더라고. 부담되게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기상이변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뉴스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희망이 생겨요? 요새?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가는데 뭔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뭐가 비전을 주고 좀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지네끼리 그냥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답답하잖아. 뉴스 보면 그냥 우라통 터질 때가 많죠. 답답한 소식들이 많고 또
얼마 전에도 대형 참사가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은 종종 크게 터져나가고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집단 우울증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웃을 일이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 아까 포도원의 여우 교훈처럼 이거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거 다 배가 쫄쫄 들어가서 먹어봤자 또 나올 땐 또 굶어야 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런 썩어질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소망으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항상 켜두는 등이 있어요. 취침등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LED 등을 하나 켜놓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웃자. 그 글씨를 딱 켜놓고 매일 이렇게 다 끄고 나면 이렇게 취침등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켜놓는데 여러분 성전에서라도 기쁘고 즐겁게 또 많이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저도 옛날에 그거 참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막 따라하고 막 많이 웃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 지금 뭐야? 옛날 사람인가? 무슨 복이 와요? 봤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이 늦은 건 아닌데 그 장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젊을 때보다는. 옛날에 한참 막 까불고 장난치고 뭐 남 웃기는 거 좋아하고 그럴 때는 저도 그 개그맨 시험도 보려고 했고 그렇게 웃기고 막 장난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했던 친구는 지금 뭐 그래도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면 연예인 같다 할 정도로 그래도 같이 하려고 했던 친구는 탤런트가 돼서 지금 연예인 돼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때 막 그 친구랑 막 신바람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팔아보려고 막 호루라기 불고 막 탬버린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작권이 없어서 공테이프로 복사해가지고 팔아려고 했는데 망했지 뭐 누가 사겠어요 그런 걸. 근데 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막 장난으로 놀고 그렇게 너무 신났죠. 젊을 때 한 20살 초반에 뭐 대학교 1, 2학년 때. 근데 지금은 다 그들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CBS 방송에 좀 가끔씩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에 간증이나 이런 거 나올 정도로 또 잘 교회 섬기고 있고 한 친구는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노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즐겁게만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지금도 연락해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서로 또 너도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아 한 대 쳐맞고 울지 말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나면 또 얘기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설교 시간이잖아요. 녹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데 진짜는 더 세게 말해 XX 하면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딴 분한테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놈들 아니 그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가끔씩 하루 종일 또는 밤을 새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게 옛날에 그 까불고 다니고 막 장난치고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아멘? 네. 훨씬 더 즐겁고 신나고 더 재미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교회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고 숨 막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신이 나고 세상 생각하면 답답하더라도 주님 은혜 생각하고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막 기쁨이 나오고 또 여유가 생기고 즐거움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그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희망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에는 우울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이후에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면 야, 너에게 이렇게 영원한 것 줬잖아, 이제. 영원한 것. 그 잠깐 한시적인 거 다 썩어질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과자 하나 땅바닥에 흘렸다고 그거 쳐다보면서 징징 울고 살겠을 수 있겠어요? 더 큰 걸 주셨다면 그거 그냥 툭 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새벽 깊은 밤까지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생각해서 소망 삼고 기쁨 가지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신바람 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어서 주님께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제목이 뭐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 때는 주님 생각하며 즐겁고 감사하게 살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추수기에 주님께 쓰임받는 추수의 귀한 일꾼들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